어떤 분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이런 신혼부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월세집을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집을 사는가 보다 누구와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서로가 마음을 먹고 월세집을 들어가서 신혼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예, 불편한 것 딱 하나가 있었대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복하게 신혼생활 잘 지내자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 중에 하나가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집들이를 갔는데요.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부터 우리는 절약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으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목표로?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사기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서요. 집을 샀다고 합니다.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 그 집을 샀다고 하는데요. 그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전에 자기들을 초대했던 그 친구가 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해서 집들이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웬걸 집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많고 또 크다 보니까 집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2개가 있다 보니까 아침마다 전쟁을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그런 부러운 마음을 품고 다시 돌아와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절약을 하고 10년 넘도록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집안에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집안에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서 나중에는 이제 2분이 죽게 되었는데요. 그 2분이 일평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을 2개 있는 집을 사기 원하는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 만족이 됐겠습니까? 뭐 집안에 화장실에 2개 있든 더 넓은 평수를 가든 더 비싼 집을 가든 아마 만족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제목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톨스토이가 썼던 책 제목인데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여튼 땅을 구할 수 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지역에 갔더니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당신이 땅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두를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조건을 주겠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걷는 모든 땅은 다 당신의 땅이 된다. 근데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이 스타트 라인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만 당신 것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한 평이라도 또 땅을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이렇게 뛰어다녔는데요. 어느 순간에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농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야지만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정신없이 이렇게 뛰어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점으로 딱 돌아오기 직전에 너무나 지친 나머지 쓰러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그 무덤을 장사를 하는데 나중에는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수천 평의 땅이 아니라 이 사람의 누이는 한 평의 땅이 필요했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사람이 그렇게 추구했던 땅이 넓은 평수의 집이나 아니면 신축 아파트나 아니면 비싼 집이나 1군 아파트나 더 높은 연봉 그리고 더 높은 스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얼마나 높은 스펙과 또 얼마나 높은 연봉과 또 얼마나 넓은 집을 살아야지만 만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만족이 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은 만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시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이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고 영혼에 대한 마음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허망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비싸다고 하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에 최근에 막 논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제 자가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자가로 들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리스트가 돌았다는 거예요. 어떤 리스트였냐면 몇 동 몇 호는 자가가 아니라 전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마라라고 하는 뉘앙스로 그렇게 리스트가 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땅과 아무리 비싼 아파트를 살아도 그 사람들의 삶은요 굉장히 얄팍한 삶입니다. 아니 자가면 자가고 전세면 전세지 우리가 평생 동안 그것을 짊어지고 싸질머져가 우리가 천국 갈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서로가 비교하고 또 서로가 평가하고 서로가 편을 나누고 이런 것을 보면요 참 너무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족이 되지 않는 삶, 이 천국에 대한 이 중심이 없는 삶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왜냐?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왜냐?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자기의 집을 빼앗깁니다. 자기의 재산을 빼앗깁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합니다. 왜?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특별히 유대교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았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유대교에서 너희들은 배신자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시험과 핍박을 가하면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람들이요,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은요, 돌아가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너희들을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똑같이 핍박을 당하고 똑같이 빼앗기고 똑같이 두렵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차이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다 동료들이 다 유대교로 돌아가고 다 믿음을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들에게서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 본향이라는 게 뭐예요? 본향? 본향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원래 왔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그 고향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공통적으로 온 그 고향,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진정한 본적. 요즘에 그 한자를 잘 모르니까 이 본적 쓰는 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본적,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면 본적 없음이라고 이렇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적 없음. 네.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원래 온 곳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온 곳.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요,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더 나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 나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이 땅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낫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최고다, 완전하다, 뺄 것이 없다,
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런 곳이다. 최고로 완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을 할 때 이 세상과 어느 정도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온갖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비싼 건물보다 더 비싼 곳이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요, 그게 아니라 그냥 완전한 곳입니다. 땅에 보석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밟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제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예전에 이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많이 믿지를 않았는데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 세상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천국에 갔더니 제 집이 대궐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충성을 다하지 않았던 내 친구 박 집사는 천국에 올라왔더니 대궐 같은 집이 아니라 그냥 개집 정도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비교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대궐 같은 집, 그리고 개집 같은 집, 이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라고 사람들은 비교적으로 천국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에스코트를 탁 하고, 그 다음에 레드카펫에서 쫙 하고 천사들이 박수를 치고, 최고급 레스토랑에 탁 안내를 해서 자리를 탁 빼들어서 이렇게 앉게 해드리고, 그냥 풀코스로 다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본인보다 앞서 빨리 올라왔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서빙을 하느라 그냥 땀을 흘리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베드로,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아니 왜 여기 서빙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저 지상에서 이 선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는 이제 평생 동안 선교해야 된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보다 더 앞서 목사님이 먼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안 보여가지고 베드로한테 목사님이 안 보이시는데 목사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 방금 전에 배달 나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은 제외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은 제외예요. 네.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뭐냐면 다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완전하고 완벽하고 엄청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늘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야, 천국이 진짜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야, 천국이 진짜 있다. 천국이 진짜 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도요,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곳, 그냥 당연하게 있는 곳, 이게 아니라 천국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가시거나 뭐 놀라운 사람을 보거나 너무 부러운 사람을 보거나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곳을 보면요, 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인도 대사관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잠깐 있거든요. 근데 그 버스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걸어서 한 10분 동안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걸어 올라가는데 조금 제가 잠깐 늦어가지고 지름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가는 직선거리가 아니라 가로질러 가는 그 길을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골목길을 내서 가로질러 싹 하고 올라가는데 어느 정문에 그냥 저도 모르게 쓱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정문에 젊은 그 가드가 몇 사람 이렇게 탁 있고 뭔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갔는데 길거리에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길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렇게 고급 아파트예요. 길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청소를 하고 계시는 그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막 작품 이런 것들이요, 딱 봐도 야, 이거는 수억이나 호가하겠다라고 싶을 만한 그런 작품들이 쫙 하고 깔려 있고, 인공 폭포가 그냥 쫙 내려오는 거예요. 아파트인데. 근데 다 낮아요. 다 낮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당연한 듯이 그냥 길을 걷듯이 이렇게 들어가서 처음에
저를 본 사람은 당연히 그 주민인 줄 알고 그냥 무사 통과를 시켰는데 제가 계속 길을 못 찾고 두리번 거리고 있으니까 그 경비하시는 그분이 후다닥 오시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 제가 가로질러서 인도 대사관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길을 잠깐 잃은 것 같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것입니까? 여기 어딘지 몰랐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딘데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뭐 힐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가장 비싼 아파트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연예인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아주 보니까요 너무 아름답게 잘 해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당시에 그 한 달에 30만 원의 월세방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거기 제 또래 남자 사람들 막 이렇게 다니고 이러는 거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딱 보이고 또 뭐 저의 모습도 보이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왜 그렇게 눈물이 흐르냐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 부럽고 또 제 처지가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눈물 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하나 터져 나오는데 어떤 거, 이렇게 지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실 그 주님의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에서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어떤 찬송을 부르냐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이 세상을 보는데도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 좋은데 주님의 얼굴 볼 때는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봐도 저는 당당해요. 나는 천국이 예비돼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거짓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은 유한하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했지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울까? 두 가지. 첫 번째, 천국은 진짜 있다. 이 고백과 두 번째, 와 주님의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라는 이 두 가지의 고백을 한번 매일마다 날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믿음으로 해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를 이번에 하러 갈 때 좀 기대가 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 시절에 그 CGN TV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PD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의 그 책을 가지고 다큐멘터리 제목도 따고 그 내용도 좀 구성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큐멘터리 한 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분도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건너 아는 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부산에 나오는 그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자기 고백을 하시는데 참 마음이 뭔가 좀 뭉클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 가서 이번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 영상을 제가 그 고백하는 그 부분만 제가 따가지고 한번 편집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남편과 아들을 챙기고 집안을 돌보는 평범한 가정주부. 사실 그녀가 오랜 시간 유아부에 헌신할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병이라 생각하고 뭐 하나의 그냥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 병이라 생각하고 작은 병원에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소견서 적어가 대학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종양이다. 뼈암, 골육종. 가장 그 암이 독한 암이다더라고요. 첫째 딸 소연이는 밝고 건강한 15살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암발병으로 소연이와 가족의 평온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죠. 고통이 심해가지고 계속 진통제를 달라고 할 때, 밤낮으로 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 어디 계시노?
하나님 계시면 내가 15살까지 살았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이런 병을 겪어야 되나? 투병을 이어가던 소연이는 결국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채 슬픔 속에 잠겨있던 곽영미 선생님을 위로한 건 딸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엄마 아빠와 동생 가족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가겠다고 어릴 때 선교원에 제가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돈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 그때 들었던 그 복음이 야애한테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오히려 자기는 천국에 유학 간다고 했어요. 잠시 엄마 떨어져 있는 것 뿐이다. 내가 유학 갔다면 엄마 만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엄마가 오면 만날 거니까 그렇게 기다리겠다고. 저는 거기서 제 위로를 다 받았지요. 얼마나 마무리를 이쁘게 잘해주고 간지 모릅니다. 이분이 있는 교회를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저와 담당 사역자는 온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당연히 이 영상을 전체 다 같이 본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반응이 이렇게 너무 은혜롭다, 뭐 좋다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일이 있으셨구나. 다 처음 본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표정들을 보는데 마음에 불안함이 좀 몽글몽글 올라왔습니다. 왜냐, 그 사역자도 저도 이것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허락을 안 받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올라와서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끝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래 너무 좀 죄송한 마음에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딱 받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 우리 코로나 때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은 천국 소망이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천국은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라 우리가 보지를 못했는데 언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이제 1, 2년, 2,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실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때 제 맞은편에 이분과 이 가족들이 다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집에 가시면서 울먹이시면서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분이 이제 암이 오셔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그래도요 호스피스를 가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천국 소망.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천국 소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에 대해서 제가 요즘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 딸이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간 지가 23년이 됐는데요.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눈물이 그냥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분에게 있어서 천국 소망은 그냥 의뢰에 가는 곳이구나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참된 희망과 능력이구나. 그리고 누군가를 보살피는 능력이구나라는 사실을 당시에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는 자기의 집 없이 살아가시다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실 때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하러 예수님은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을 떠나서 우리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집 보러 왔습니다. 어떤 집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러 왔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해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